할렐루야. 네, 혹시 인사 안 받아주신 분 계세요? 옆에 내가 인사했는데 안 계시죠? 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때때로 눈치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살 때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혼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를 볼 필요가 조금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눈치 빠른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눈치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은 별로 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치 없는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거는 또 아니죠. 내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되고 싶지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눈치껏 행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바라보며, 쉽게 말하면 눈치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면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말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동료들 사이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나는 눈치 없는 사람으로 또한 낙인 찍히고 싶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이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함께 저울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앞에서 내가 눈치껏 요령껏 행동하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마음과, 내가 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특별한가요? 아니면 특별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았을 때 내 인생 뭔가 좀 별일 없어 보이고 큰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한 삶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것들은 선택의 순간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채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왔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완성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반복이며, 그 선택의 순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아니면은 소신껏 선택을 하느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일을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필요하겠지만 큰 비중으로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잘 살았다 혹은 후회 없는 삶을 산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라도 유명한 인물이죠. 어떤 인물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음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앞에서 빌라도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알고 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건 영화 앞에서도 빌라도는 주님 앞에선 로마의 가장 큰 지휘관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휘관으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룰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땅땅땅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했던 인물이며,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바라보았고 이해를 해야만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빌라도가 보여준 이 선택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사람을 좋아해요. 합리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일까요? 믿음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라도는 그가 주님의 제자였을까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성경 안에서 주님의 곁에 선 무리들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곁에 있는 주님을 지지하는 제자들. 두 번째는 그냥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아니면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찾아온 사람들. 세 번째는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큰 세 가지 부류에 속하지 않은 채 주님을 바라보았던 방관자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내려야만 했던 인물로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독대한 사람이면서 주님께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은 유대 땅 전체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벗어서 환영하면서 엄청나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 소문이 빌라도의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갔겠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냥 지나가던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든지 아니면 부하들이 하는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부하들을 시켜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든지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든지 간에 그 지역의 통치자로 있는 빌라도에게 그 정도 규모로서 일어나는 그 사건은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발해요. 죄목을 여러 개를 달아서. 그렇다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너 가서 잘 알아와 봐 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을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 좀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니들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숙한 인물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내는 소리는 참고할 만한 정도는 되었지만 절대적인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만을 듣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어리숙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최소한 알아보기는 했을 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진 주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는 그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놓아주고자 합니다. 자신이 궁리한 방법 통해서요. 나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채찍을 때리죠. 그리고 가장 악한 범죄자와 비교해서 니들이 선택을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선택지를 줘요. 그런데 자신이 나름 궁리하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전혀 틀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택지를 주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모인 그 무리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동정심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도 그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을 통해서도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도 그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치하는 일에 하루 이틀 몸담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그 함정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 정도는 눈치채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속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는 그 한계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을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한번 구해주겠다라고 손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의 시도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통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악한 인물과 비교하면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보냈을 때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더욱 불만 붙이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의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빌라도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죠. 잘못되었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중의 폭동과 한 사람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저울질해 놓고 보았을 때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폭동을 잠재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판단을 내렸을 때 재판장으로서 공의를 가지고서 정직하게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판결문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결정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바로 합리적이라는 이름 앞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우리는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나요? 합리적인 삶의 모습이었나요? 아니면은 사랑의 모습이었나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으로 뭔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합리적이지 못한 설명이니까요.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셨다. 내가 죽음으로써 저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은, 그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합리적이라는 것과 동떨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아니야라고, 맞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지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사고하며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불합리한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뭔가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떤가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그러고 끝나나요? 아니면 속이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화가 차오르나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여주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이해한다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화를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그 화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나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내 삶은 합리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합리적이라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찌하랴? 대중들한테 묻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가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알았어요. 그가 볼 때 자신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한 누명을 쓰고 있다, 정치적으로 척결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야 했어요. 지도자로서 가장 적절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판단을 내려야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판단,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판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판단, 그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을 민주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빌라도 참으로 민주적인 판단을 내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의견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판단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99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 명이 되어서라도 옳은 것은 옳다 말하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선지자들은 어떠하였나요? 주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옳은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그 나라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에 속아서 나의 믿음을 두고서 나의 믿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명령하셨어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다 버리고 오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사울 왕은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버리기보다 좋은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좋은 것들을 취해서 국가로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 올바른 판단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제사보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매우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 정도 되면은 상당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될 정도면 나름 정치적으로 일가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모인 그 무리들의 외침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그러면서 주장해요. 이 사람의 잘못은, 이 사람에 대한 죽음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내가 지금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바라볼 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죄가 없었지만 밀란이 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밀란이 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내가 그냥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양심에 찔리는 그 가책도 죄책감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어요. 나한테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왜 빌라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는 노력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택지도 주고, 빌라도는 충분히 노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까? 노력하지 않았나요, 빌라도? 노력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 노력은 선택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빌라도가 한 노력은 그의 선택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빌라도의 모습은 자신의 정의와 양심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용인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빌라도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한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대신해서 바라바를 내어준 것은 전적으로 그 모인 그 무리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통치자들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요구에 압도당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라도 이 일이 잘못되어 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우려에서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을 희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라바 대신에 그가 예수를 그냥 백성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놓아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 모인 무리들을 선동해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지역은 폭동이 자주 일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집정관들은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썩었죠. 왜냐하면 유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을 많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또한 그 무리들의 요구를 듣고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은 그 책임 소재는 자신에게 따를 테니까요. 아무리 그 책임을 모인 무리들에게 전가하려고 해도 분명히 그 책임 소재는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양심을 속이면서 잘못된 일을 행하였고,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은 그 누구 앞에서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형들을 속여요. 여러 가지 사기성이 짙은 행동을 합니다. 그의 양심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요. 하지만 야곱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형을 만나야 했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함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내 재산도 내 지위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도 다 내려놓고서야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과 사회적인 명망들을 내려놓지 않고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무엇인가를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요. 하지만 이제 그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한계와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어있을 때 빈 들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도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대중이 원하니까 그것이 정답이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것이 문제의 해결 방향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생각과 이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그 문제를 두고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야곱 안에서, 야곱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저 사람의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우리는 마주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두고서 하나님과 마주한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에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거하며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